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으면 천당에 간다 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차원, 즉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라면, 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지, 율법에서 벗어나 어떻게 은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로마서는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설명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율법 조문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의 새로운 방식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오늘 깨닫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궁금하죠? 진짜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율법 조문으로 되지 아니했다. 율법 조문을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성가대원도, 교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율법 조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아서는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쓰셨다 하셨고, 외적 조건에 우리의 일꾼됨을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적인 조건에, 즉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에 있습니다. 깨달아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율법 조문에 의하여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낼까? 그래서 그것이 자기 영광이 되었고 탐심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집사 시절에 자신의 부흥회에 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 건축을 앞두고 열리는 부흥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흥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니까 첫째 날도 참석하고 두 번째 날도 참석하고 세 번째 날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집사쯤 되면 이제 조금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네 번째 날에는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날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 마지막 날 부흥회는 지금까지 세 번째 날까지 이 건축 헌금을 작정 안 한 거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틀림없이 작정할 텐데 내가 이 날을 좀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자니 전도사님 전화 올 것 같고 속장이 찾아와가지고 끌고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집사쯤 됐으니까 어디로 마음대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보따리 싸들고 자주 가는 옆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기도원 집회에서 부흥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이놈아, 너 지금 본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지금 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있는데 너만 요나처럼 피해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자꾸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령님, 그럼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500만 원 마음이 편치 않아요. 1000만 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성령님하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할까요? 그 마지막 3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장로님이 간증하고 있는 내용에는 25년 30년 전이에요. 그때의 3천만 원이라면 오늘 뭐 10배 정도 물가 인상만 따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3천만 원쯤 성령님하고 협상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성령님이 3천만 원 하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집에 내려왔어요. 부인한테 부인이 기겁을 하고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무슨 3천만 원이 네 집의 이름이냐. 다 지금 점포 사업하고 있는 점포 보증금과 살고 있는 집을 딱 빼니까 3천만 원이야. 아이고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했대요. 드렸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간증의 내용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셨더라. 뭐 이게 간증의 내용인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참 웃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네 번째 날에 그 교회는 건축헌금 작정이 없었대요. 자기 혼자만 기도원에 가서 성령님하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나는 그 집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 장로가 되어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간증하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 우리가 함께 웃을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심령이 녹이 슬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요즘에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할 때에 지도를 보고 갔어요. 이렇게 지도를 보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지도를 보고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맞추면 그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해요. 요즘에는 또 얼마나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요, 차가 이쪽에 갑자기 밀리게 되면 엉뚱한 데로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딱 가요. 한 번은 저기 인천공항을 가고 있는데 뭐 다 아는 길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다가 갑자기 좀 켜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엉뚱한 대로 그 토일로 그 IC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일로 나가라고 그러지?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믿자, 따르자 그랬더니 고향으로 나가가지고 이상한 뒷골목으로 가서 뭐 이상한 데로 가요. 갔더니 결국 제 시간에 딱 도착해서, 나중에 방송 들어보니까 김포 앞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엄청 밀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는 상식대로 갔다면 틀림없이 그 비행기 못 탔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야, 참 시대가 좋아졌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삽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지시를 안 따르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요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지시를 받으세요. 우리 성령님은 내비게이션보다 100배는 좋습니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지금 교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님 말을 잘 들읍시다. 성령님 말 잘 듣고 성령님 지시 잘 듣고 성령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따라가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머리카락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있는 호리까지도 세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세상이 아무리 약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과 연결되면 주께서 다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렇게 요즘에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생겨지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가 뭔지 아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맞추어져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이 정말로 이제는 옛날엔 율법의 조문으로 어떻게 하면 주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법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조문으로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성령으로 바뀌었다면 삶의 동기도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킨 이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등등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 수많은 계명을 똘똘 뭉쳐서 딱 두 가지로 만들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걸 하나로 뭉친다면 사랑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명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법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소녀가 그 마을의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머리도 감고 옷도 잘 입고 예쁘게 해서 그 문 앞에 다가가서 그 문지기, 궁전 문지기, 늙은 문지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궁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금발머리에다가 예쁜 장식을 하고 옷도 세마포 옷으로 잘 빨아입고 이렇게 왔으니까 나를 이 궁전에 들여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그 궁전지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착한 일 봉사를 많이 한 사람만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꼬박꼬박 모았던 동전 돼지를 다 깨뜨려가지고 동전을 잔뜩 갖다가 지나가는 거지에게 듬뿍 줬습니다. 그리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늙은 그 문지기 할아버지한테 이제는 됐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안 됐다고 그래, 아직 덜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오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저 길에 쩔뚝쩔뚝거리면서 무거운 짐을 간신히 힘겹게 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 의사와도 상 얼른 뺏어가지고 그 사람 그 짐을 지고 목적지까지 갔다가 줬습니다. 오직 궁전에 들어갈 욕심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궁전 앞에 와가지고 그 늙은 문지기에게 이제는 됐죠 그랬더니 안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낙심천만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이 궁전에 들어갈 수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그 이제 그 오솔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깨갱 소리를 들어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아이고 내 코도 쓱잔데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괜히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녀가. 그래서 숲속을 이루고 헤치고 들어가니까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쥐 덫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걸려서 그걸 빠져나오려고 그냥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돼서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덫을 그 곱디고운 손으로 그 덫을 끄집어내 같이 벌리느라고 같이 손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 꺼내서 이제 강아지를 다리를 싸매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숲속을 나와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참을 걸어오고 있는데 왜 노인 내 앞에가 뚝 서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아까 보았던 궁전지기 할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여기 왜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궁전의 열쇠를 다 건네주면서 이제는 네가 궁전에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아니요 할아버지 나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한 일이 없이 나는 실망해서 지금 집에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이미 좋은 일을 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궁전에 들어갈 욕심으로 돼지를 깨서 저금통을 깨서 그리고 그 거지에게 준 일을, 궁전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나가는 쩔뚝발이의 짐을 들어준 일, 이게 다 목적에 의해서 된 거야.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신음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갔어도 될 터인데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고쳐준 그 작은 일, 그것이 결국 사랑이고, 그것이 결국 착한 일이고, 그것이 결국 순수한 봉사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궁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열쇠를 턱하니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깨달을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지금도 힘들게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 1층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수를 삶아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삶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궁전에 들어갈 열쇠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삶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목적이 다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을 불살라뜨린다고 할지라도 부족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시큰 두들겨 맞고 옷도 벗겨지고 있는 건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것처럼 시궁창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넌지시 보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이러고 보고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거 그냥 놔두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잘 싸매주고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와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어디 가는 중이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혹시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지불해 주겠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며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법적 조문으로 볼 때에 제사장 잘못한 게 없습니다. 때린 일도 없습니다. 물건을 뺏은 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두들겨 팬 일이 없습니다. 레위인도 잘못이 없습니다. 법적 조문으로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어떤 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게 불쌍히 여겼다면 그게 우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사랑으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이것을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범사의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강아지도 고양이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법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는데,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데, 오늘 사람들이 내게 많이 몰려오게 만들려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속으로만 그래요. 이거 너는 그냥 말로만 하는구나. 너는 지금 말로만 그러는구나. 내가 다 알아. 너 지금 성가대 떠나고 나면 이 집사하고 나 씹었지. 다 알아. 내가 다 보인다. 속에 다 보인다. 한번 옆 사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봐. 속에로 말은 하지 마. 다 보여 해봐. 왜? 속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이 집사하고 만났어. 성가대 김 집사를 씹을 수 있는데 이걸 씹으면
우리 김집사 마음이 아파할까? 혹시 이게 들어가면 우리 김집사 마음 실족할까? 아이고, 닫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어떤 집사의 잘못을 내가 보았어. 이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탁 나오는데 아니야. 이거 얘기하면 우리 김집사 시험 들겠지. 아이고, 우리 김집사 믿음 생활 못하겠지. 이러다가 세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안 돼. 한 사람 구원하기도 힘든데 집사까지 만들어서 성가대 시켰는데, 그지? 어떡하겠어? 안 되지. 아이고, 닫아야지. 이게 닫혀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실족되고,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해가 된다면 내가 닫아야지.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잘못이 눈에 안 보여서 잔소리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막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설교 때 그냥 두드려 패는 설교만 한대. 방망이 들고 강단에 올라온대. 그냥 막 패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맞고 실족하면 어떡할까? 고통하면 어떡할까?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알았어요. 부모가 왜 죄인인가 그랬더니, 자식 난 주인이 왜 죄인인가 그랬더니요, 부모는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이거요, 부모가요 할 얘기 다 하면 자식 상처받아요. 상처받을까봐 부모는요 그 자식 아파할까봐 이 말을 하고 나면 지 방에 들어가 막 하면서 입을 쑤을까봐, 그래서 말을 못하고 부모가 썩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먼저 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요 계약도 이루어지고 물건도 팔려지고. 아니, 왜냐하면 인간은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알아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쪽은 왜 대답을 안 해? 저는 여러분을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정말 저는 지금까지도, 물론 잘못하는 일이 있지. 여러분들이 뭐 다 잘해서가 아니야. 잘해서가 아니고,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저는 다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끼리 티격태격, 목사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도 못하고 혹시 상처받고 힘들어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나니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 승리하는 예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